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47세 이정숙 집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로요.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이 5년 동안 사업 실패와 빚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우울증까지 왔고 아이들 학비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재정 축복에 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집사님의 간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우연히 만난 옛 동료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게 됐고, 막혔던 대출이 갑자기 풀리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큰아들이 받지 못할 것 같았던 장학금을 전액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붙잡았던 그 성경 구절들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지금 재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막막하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7가지 성경 구절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풍요의 언약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귀한 말씀들을 살펴보며 여러분의 재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재정 축복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풍요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명확한 재정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당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47세 김정훈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2023년 말 사업이 어려워져 직원들 월급조차 지급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고 가정에서는 아내와 재정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김 집사님은 11조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라기 말씀을 붙잡고 더욱 정확하게 11조를 계산하여 드렸습니다. 2024년 3월 예상치 못한 대형 계약이 성사되었고 그해 매출이 전년 대비 340% 증가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11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나타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행위에 반응하십니다. 말라기 말씀에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넘치는 축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이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세상의 경제 원리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질수록 부유해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드릴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 축복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연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건강의 축복, 관계의 축복,
지혜의 축복, 그리고 재정의 축복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적 삶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56세 이영희 권사님도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이 2024년 초 갑작스럽게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말라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11조를 계속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2024년 8월 20년 전에 투자했던 작은 부동산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각되었습니다. 그 금액으로 빚을 모두 갚고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 남았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 첫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소득이 생겼을 때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월급을 받았을 때, 사업 수익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를 다 쓰고 남는 것으로 헌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첫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의 표현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시는 39세 최준혁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최 성도님은 IT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2024년 1월부터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11조와 헌금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의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생활비를 생각하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잠언 말씀을 믿고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2024년 6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성과급을 받았고 9월에는 승진하여 연봉이 30% 인상되었습니다. 최 성도님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표현은 풍요로움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창고가 가득 차다는 것은 한 해에 농사가 대풍이었다는 의미이고 포도즙 틀이 넘친다는 것은 포도 수확이 너무 많아 즙을 담을 그릇이 부족할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풍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주는 자가 받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라는 표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곡식을 잴 때들을 사용했는데 상인들은 되에 곡식을 담을 때 꾹꾹 눌러 담고 흔들어서 빈 공간을 채운 후 더 담아서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상인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후하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어떻게 주느냐가 우리가 받는 것을 결정합니다. 인색하게 주면 인색하게 받고 후하게 주면 후하게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법칙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44세 박지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2023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어려워져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은 교회 건축 헌금에 1,000만 원을 약속했고 2024년 3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났지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 달부터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 찾아왔고 SNS를 통해 미용실이 알려지면서 예약이 밀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네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내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포괄적인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축복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축복이 다차원적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 가축의 축복, 토지의 축복이 함께 언급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가정의 축복, 사업의 축복, 재산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보고는 창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는 축복의 창고가 있고 그것을 여신다는 것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51세 김상철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김 장로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2023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폐업까지 고려했지만 신명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기 위해 개인 재산을 투입하고 교회 헌금도 계속 드렸습니다. 2024년 5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운영자금을 지원받았고 7월에는 해외 바이어와 3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 장로님은 하나님의 때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정확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또한 모든 쓸 것을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 전체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필요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35세 정민호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정 성도님은 2024년 초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데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실업수당의 11조를 정확히 드렸습니다. 5개월의 실업기간 동안 불안했지만 놀랍게도 한 번도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고 필요한 때마다 공급이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이전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취직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무관합니다. 경제가 어렵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섯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약속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정 중에 세운 교회였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먼저 생각했고 그 결과 바울은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 부산에 사는
45세 김정수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김 집사님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는데 코로나 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로 매출이 7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지만 김 집사님은 11조와 헌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2024년 9월 예상치 못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연간 계약 제안이 들어왔고 이는 기존 매출의 2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김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의 재정 축복이 단순히 물질적 풍요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돈이 있어도 평안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축복은 물질과 함께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를 탐욕으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나눔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하시며 그분의 공급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믿음 부족이거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6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며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 자손이 굶주리거나 버림받지 않는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단순히 현재의 축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자손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재정 축복은 세대를 이어 계승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던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물질적 축복의 유산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정 축복의 완성입니다. 2025년 1월 서울 강남구에 사는 38세 이수진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도님의 아버지는 평생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며 가난하게 사셨지만 11조와 구제를 결코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도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고 어려운 이웃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시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도 어려운데 왜 남을 도와주시나라고 생각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집안은 단 한 번도 끼니를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아버지의 그런 믿음을 물려받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매달 수입의 15%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했고 2024년 회사에서 파격적인 승진을 하여 연봉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성도님은 아버지가 보여주신 의로운 삶이 저에게도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의인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의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는 표현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존엄성을 잃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겪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을 때맞춰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재정 축복의 궁극적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치와 낭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착한 일 곧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셔서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2024년 대구에 사는 58세 최영숙 권사님의 간증이 이 말씀의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최 권사님은 30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매달 수익의 20%를 교회와 선교단체에 헌금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많이 내면 남는 게 없지 않느냐고 걱정했지만 최 권사님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오히려 더 넉넉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여름 식당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을 팔겠다고 통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최 권사님은 기도로 맡겼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후 교회에서 알게 된 성도님이 더 좋은 입지의 건물을 합리적인 임대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그곳으로 이전한 후 매출이 40%나 증가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눌수록 더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넘치게 하시나니와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간신히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후하게 나누면 하나님도 후하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합니다. 재정 축복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움켜쥐고 쌓아두면 그것은 썩지만 흘려보내면 생명수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처럼 재정 축복은 나눔과 구제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7가지 재정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를 통한 하늘 문 여심의 약속, 잠언 3장 9절에 첫 열매로 드릴 때 창고가 가득 차는 축복, 누가복음 6장 38절에 넘치도록 받는 되갚음의 원리, 신명기 28장 11절에 몸의 소생과 땅의 소산의 풍성함, 빌립보서 4장 19절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약속, 시편 37편 25절의 대를 이어 걸식하지 않는 축복,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약속까지 말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순종의 삶, 나눔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 삶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정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48세 김성훈 집사님은 15년 동안 사업이 부진하여 빚이 2억 원까지 쌓였습니다. 가정은 파탄 직전이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7가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 집사님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제 힘으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먼저 11조를 제대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있는데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작은 재능인 목공 기술을 교회와 이웃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 망가진 가구를 고쳐주고 독거노인들의 집을 수리해드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후 6개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무료로 수리해드린 한 할머니의 손자가 대기업 구매팀 임원이었는데 할머니의 소개로 김 집사님의 회사에 큰 계약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후로 일이 꼬이기만 하던 사업에 하나둘씩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 집사님은 제가 변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 것뿐입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김 집사님은 2억 원의 빚을 모두 갚았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가정이 회복되었고 이제 매달 수익의 30%를 선교와 구제를 위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입니다. 제가 그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분, 빚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 내일 당장의 생활비가 걱정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7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풍성해지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첫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7가지 축복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재정 축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재물과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할 때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시겠다는 잠언 3장 9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고 베풀 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원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늘 곳간을 여시겠다는 신명기 28장 11절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의인이 버림받지 않고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게 하시는 시편 37편 25절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받은 축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7가지 재정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삶 전체가 풍성해지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라기 3장 10절을 통해 우리는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배웠습니다. 둘째로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창고가 가득 차는 축복을 확인했습니다. 셋째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는 자에게 후이되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되갚음의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2절을 통해 순종하는 자에게 몸의 소생과 가축과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늘 곳간을 여시는 약속을 발견했습니다. 다섯째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섯째로 시편 37편 25절을 통해 의인과 그 자손이 버림받지 않고 걸식하지 않는다는 세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 7가지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그분의 방법대로 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은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이웃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재정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소망이 되었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